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춥지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오신 분들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10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 이적들이 기록됐는데 하지만 이런 이적들은 이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드러내시고 자연스럽게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 할 때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나와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 와서 예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데리고는 왔는데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미 사람들이 그 집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뵙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문 앞에 들어가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는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반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기발한 돌발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고, 그리고 지붕에 구멍을 내서, 지네 집도 아니면서, 그죠?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끈을 가지고 침상채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면 유대인의 지붕은 어렵지만 뜯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에 들보로 해놓고 들보 사이에 가지와 진흙을 발라 이렇게 채워놨기 때문에 뜯는 게 좀 어려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뜯어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딱 보시고, 그렇죠? 이게 모를 일도 아니잖아요. 지붕에서, 여러분, 천장에 지붕이 뜯기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희한하죠. 뚱땅뚱땅 거리고 뭐가 내려오니까 우리 주님이 즉시로 그의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저 중풍병자가 왜 내려온다고요? 그렇죠. 즉시로, 여러분, 즉각적으로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아차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셨답니다. 근데 여기 그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그러니까 이건 중풍병자와 함께 온 친구들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와 함께 온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데려만 놓으면 이 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 것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 물어볼까요?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죠.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을 것이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이 믿음까지는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사건의 중점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가 나음을 입었다는 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의 역사를 주목해 보도록 만듭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각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제가 다시 읽지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님이 상황을 다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자, 중풍병자를 왜 데리고 왔어요? 왜 친구들이 어렵게 뜯어서 내렸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그러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봤다. 참 기특하다. 그러니 중풍병자야, 이제 말씀한다. 내 병이 다.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자, 이게 여기서 할 소리입니까? 그렇죠. 오늘 이 사건을 만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책을 좀 쓰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성경을 볼 텐데 보기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중풍병자만 고치셨다면 아마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앞의 사건들에겐 전혀 볼 수 없었던 특별하고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병자의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는 강력한 반감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기록된 대로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직 죄는 누구만 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는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조금 더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누가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가 분명 사람인데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 왜? 뭘 선언했으니까? 그렇죠. 그건 누구만 선언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지가 저러고 있으니까 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너희들 생각하기에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묻지요. 자, 이제 생각해 봅니다. 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건 머리를 굴려서 질문할 답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질문 안 합니다. 왜? 아무도 대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즉각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노라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뭐라고요? 다시 1번 네 죄가 용서됐다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2번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합시다. 괜히 믿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뭐가 더 쉬워요? 아직도 헷갈려 하시니 제가 답을 내겠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어렵지요. 죄 사함을 받았다가 쉽지요. 왜 죄 사함을 받았다가 쉬워요? 죄 사함을 받았다 말을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되면 하늘들의 하늘들이 열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이런 음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그랬습니까? 세례받을 때 천국에 좀 다녀왔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막 그렇게 천사같이 빛냈습니까? 아니요.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아들 보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물을 끼얹거든요. 그리고 어떤 애는 눈을 말짱말짱 떠라봅니다. 어떤 새끼가 이러면서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말은 쉽지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진짜 일어나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말만 갖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확인될 방법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쉬운 말을 했습니까? 어려운 말을 했습니까? 쉬운 말을 했죠.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분명 종교 지도자들도 죄 사함의 선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저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당장 나와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여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씀 속에 일어나 걷지 않았다면 죄 사함의 권세는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냥 말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 사함의 권세란 말을 먼저 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의문을 제시하신 다음에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심으로써 그 당시 전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어느 의사도 고쳐낼 수 없는 그 병을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걸 보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보여내시는 것입니다. 멋지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침상을 일어나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이해가 되셨지요? 어려우십니까? 왜 저를 그렇게 째려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말 했죠. 신앙은 눈동자를 푸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무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웃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직 교회에서 인상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을까 봐 인상 쓰고 지랄을 하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편히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핵심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 뭘까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나 그 중풍병자가 가진 믿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앞뒤 문맥과 이 사건의 내용의 전개를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분에게 죄를 사하시는 능력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말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 종교 지도자를 논리로 따지면 예수가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복음서는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반신반인인 그런 존재가 결과입니다.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장, 9장이 전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적과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감히 손댈 수 없는 나병 환자를 직접 손대시어 고치시면서도 전혀 그분은 나병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부정한 분의 정결한 하나님이심을 보여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죄의 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의 사실을 보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태까지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힌트를 주고도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마 더 목사님이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즉각 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 무엇에 하는 권? 죄송합니다. 뭐 하는 권세라고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죄 사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답 못할 것 같아서 어제 제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야,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죄는 나쁜 거예요. 죄는 나쁜 거래요. 맞아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이 나빴어요. 그 죄는 나쁜 거예요. 그래요. 그 아이들은 그게 나쁜 거죠. 그 나쁘죠. 좋아요. 그러면 그게 그죠? 죄가 뭡니까? 죄. 오늘 이건 꼭 알고 가십시오.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죄가 뭐라고요? 단절된 상태입니다. 단절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모든 것에 대한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타락했던 장면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오늘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즉시로 죽지를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창세기를 보면 온갖 부패와 온갖 더러움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인간이 어떻게 썩어져 갔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요, 죄악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의 썩어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인간에게 일어난 죄의 결과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단순히 죄가 있는데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살고 있던 그 자리라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리에서 우리를 연합시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의와 생명과 거룩으로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이며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 없이 죄를 면제하는 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목됨이 없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하면, 아파서 죽고 왔는데 분명히 변명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시오. 당신의 병, 당신은 괜찮습니다. 괜찮긴 뭘 괜찮? 그를 고친 다음에 괜찮다라고 말하여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사함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괜찮다, 단순히 면제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 중에 꺼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근거로 해서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었고 이제는 분리되지 않고 화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바울의 말로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정도가 됩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는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단순히 용서한다,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의역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를 자기 품에 안으시고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꺼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안에 그대로 있는데 넌 죄가 없다, 그렇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껴안고 죄 가운데 주님이 죽으신 중에 우리를 죄에서 꺼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소멸시킨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종이라는 사람과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가 노예의 지위를 벗어나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착한 주인을 만나서 주인이 풀어주거나, 그러죠. 주인이 착해가지고 종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풀어주거나, 아니면 주인이 힘을 잃어가지고 그 집안이 폴짝 망하면 그때 노예는 뭐 하면 돼요? 도망가면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 유일하게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죽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죽으면 돼요. 죽어있는 종에게 더 이상 밥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노예에게 가서 밭을 일구라, 가서 자동차를 가져와라, 세차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걔는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6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노예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는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신분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상 부패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살다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때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가지고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노예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죄의 종이었던 지위와 신분의 자리에서 소멸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품 안에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의 신분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의 자녀가 아닌 의의 자녀로 다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되어서 살았던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전환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보상을 확인할 때
이것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증거가 뭐냐? 건강이 좋아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벼락 맞은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성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증진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름도 주시고 겨울도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의 보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부르심,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형통하게 지내고 최소한의 보호를 받으며 무슨 근심 걱정 없게 사는 것,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서 제가 설교 때 한번 말했어요. 그런 기도를 조금 자제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욕심 많은 기독교들처럼 전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밥 3끼 안 굶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안 당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보상,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밥을 3끼 먹든 2끼 먹든 그런 것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로 연합해 있으며 예수로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거룩함이 그를 통하여 이 땅곳에 발현되며 하나님의 진리와 긍휼과 인애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봅니까? 여러분, 지금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훨씬 큰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제일 무섭습니다. 그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얻을 신앙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정치적으로 너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 허물 가운데 해방시켜주는 온전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일은 참으로 하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꺼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어느 교회에서나 십자가를 보면 저를 비웃지 마십시오. 그쪽이 앞이구나 이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십자가를 붙이지 않죠. 그렇죠? 이걸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다니지 마시고, 제가 목걸이 걸고 다니지 말라고 했더니 목걸이 이제부터 안 걸고 다니더라고요. 또 액세서리를 걸고 다니십시오. 뭐 부적처럼 걸고 다니지 마시고. 그렇죠?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린 십자가를 보면 전부 감정으로 치우쳤습니다. 불 끄고 눈 감게 하고 처절한 음악을 틀어내면서 눈물을 뽑았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똘똘 흘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고도 정신이 그러냐? 이렇게. 우리 십자가 보면 그래서 눈물만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랍니다. 정신을. 예수가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지,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잊고 반대하고 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우린 그분의 자식으로 그분을 닮고 소원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되 나를 의와 생명과 진리로 지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그분의 의와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진받은 자들만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특권임을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이 오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을 막을 세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지키셔서 우리를 의와 생명과 진리로 지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증거임을 누리게 하시사 어느 자리에 있든 이 기쁨을 막을 방도가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신자의 감격을 이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구별하여 물질을 드리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10의 1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민감하게 주의 마음 힘쓰기 위해서 여러 작정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태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되 영광과 기쁨과 진리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오니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회복시키시고 죄 가운데 꺼내시기 위하여 죽으셨던 주님이시라면 사람들은, 세상들은 어렵다고 말하는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여생 죽도록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계층의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교회에 갖는 당리당략과 욕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사랑이 전해지지 못했던 아픔들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의와 공의를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서는 그곳에 진리와 기쁨이 증거되고 웃고 감사가 넘치며 때론 물질로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